여호수아서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제목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지파가 모두 참여한 이 가나안 전쟁은 몇 년 만에 끝났습니까? 7년입니다. 7년. 6.25 전쟁이 3년인데 엄청난 희생을 했죠. 3년인데도 엄청나게 길게 생각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걸렸습니다. 7년 걸려서 이제 12지파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의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전쟁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를 차지한 땅 분배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반으로 쪼개지는데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요단강을 다 같이 건너는데 그들은 여기에 목초지가 좋고 또 받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전쟁마다 이겼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이 가축을 받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와 가족과 가축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겠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 가족들 어린아이 여자들 가축은 남겨놔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참여한 다음에 그 참여한 후에 이제 다시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한 이스라엘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이제 이런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 가나안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자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이제 자신들의 가족과 가축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세 지파가 돌아가는 길에 문득 요단을 건너기 전입니다.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저 9지파 형제들을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건너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너고 가버리고 거기서 살다 보면 만날 길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후대까지 계속 내려가면 혹시 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9지파가 우리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깃을 나눌 때도 우리가 소외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후손이 몇 대가 이제 지나면,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70 식구가 애굽의 고센 땅 아주 삼각주 이렇게 풍성한 그 비옥한 땅에 들어갔는데 왕이 바뀌면서 잊어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예로 전락이 돼 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아마 생각들이 쭉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이제 불안해지면서 나중에 혹시 이제 가나안 땅 9지파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때는 우리도 1세대도 없고 서로 1세대 12지파 다 친하잖아요. 근데 1세대도 없고 그리고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뭐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딱 붙들려 있는 12지파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싹 잊어버리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증거할 뭐 아무것도 없으니 뭐 할 말이 우리 후손들이 없겠다 싶어서 이 증거할 것을 뭔가 하나를 세우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여러분, 증거할 것 세우는 거 좋죠. 후대에 우리 믿음을 자꾸 물려주는 거 좋죠. 그런데 지금 이 증거할 것을 세우자는 그 근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도 당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일 혹시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세우는데 이것이 하나님 약속에 붙들려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잘 믿고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지금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이기는 것을 보장 못합니다. 가나안 전쟁 너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세 지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또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가 왜 필요하냐? 그날 주시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 붙들려서 하루 지나면 365일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말씀 붙잡고 승리했는데 오늘 승리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100전 90승 10패 뭐 이긴 게임이죠. 그런데 10패 안 할 수 있거든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지파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증거거리를 하나 두자고 해서 이 제단을 쌓게 된 건데 요단 동편에 가가지고 제단을 세운 게 아니라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쪽에서 지금 제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10절 오늘 2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에 함께 읽어주세요.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제단을 쌓은 것에 굉장히 크게 아마 쌓은 것 같아요. 이 소식을 9지파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가 듣게 되었는데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오해를 했냐면은 그 내용이 좀 여호수아서 22장 11절 12절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9지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로에 이제 제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제단이 거기에 이제 다시 모여서
이거 도전이다. 이거 우리하고 전쟁을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 9지파들이 이 세 지파가 가나안 땅 자기 들어 요단을 건넌 것도 아니고 요단 전에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자기 땅에 단을 쌓는 행동이 이 국가적 분열을 생각했습니다. 국가적 분열을 생각하고 또 자기의 민족의 반역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신명기 12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가나안 9지파가 볼 때는 세 지파가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짓든 간에 예배 제단을 자기 가나안 땅 9지파가 있는 가나안 땅 쪽에 다른 장소에 별도로 세우는 행위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반역이고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거 가다가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욕심을 차렸나 이 세 지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면서 우리 전쟁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그 미팅에서 이런 결정을 먼저 내립니다. 우선 우리가 확실하게 가서 확인 안 해봤으니 이제 우리가 전쟁 준비하고 같이 뭐 전쟁하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의도에서 그 제단을 세웠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가운데, 먼저 이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습니다. 대표를 뽑아서 9명하고 비느하스 제사장하고 10명이 이제 특별조사단이 꾸려져요. 그래서 이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이제 세 지파 쪽으로 파견을 하자라는 결정이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세 지파에게 이 10명이 찾아갑니다. 각 지파의 두령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지파에 이제 찾아가니까 세 지파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냐 하면서 이제 왜 어떤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냐, 하나님은 한 제단에 있는 제단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왜 우리 땅에 다른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지파는 이거 뭐지? 이거 큰 오해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항의에 대한 이 세 지파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서 22장 26절에서 27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아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이 아닙니다. 그냥 증거거리로 이렇게 삼은 건데, 그것은 훗날 우리와 당신 사이 또 우리의 후대들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입니다. 그 증거거리로 세운 단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안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직접 이제 듣고 이 특별조사단 10명이 이래 보니까는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그 의도를 확인한 결과 이제 오해가 풀리면서 서로 극적으로 이제 화해를 하고 10명은 다시 가나안 실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핵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좀 붙잡을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세 지파에 오늘 이 단을, 증거의 단을 이제 세워 가지고 그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이런 가운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세 지파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지파의 실수는 내일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이 세 지파의 실수라고 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엉킨 겁니다. 여러분, 이 실수 항상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계속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도 내일 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가 정말 매 TV 하루 종일 보고 이제는 뭐 연속극을 이제 끝 24회 연속극 거의 3일 만에 다 떼버리고 뭐 그러면서 볼 게 있습니까? 막 집에 있으니까 매 그거 보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신 좀 차립시다. 그리고 그냥 이 기간에 뭐 매 그냥 말씀만 읽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하고 우리 할 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뭐 TV 보십시오. 연속곡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그것에서 너무 얽매여 가지고 말씀을 안 보는 게 문제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거 보면서 금요 성령 집회 참석 못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런 실수가 엄청나게 여기저기에서 막 벌어지면서 일이 복잡하게 돼버린다니까요. 꼬인다니까요. 그것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9지파들이 찾아와서 이 단을 세운 것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 이 세 지파들이 대답을 아까 했잖아요. 그 간략하게 했지만 좀 더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에서 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증거단을 왜 만들려고 했지?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운 거지. 우리 자손들 증거거리로 하려고. 여러분, 믿음의 증거거리로 하려면 그런 동기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고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보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4절에서 28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읽었는데 쭉 읽으면서 맨 마지막 28절에는
나중 그 말미에 보면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 제사를 안 지내겠다 이겁니다. 또 다른 제사 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 목적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쭉 한번 읽어 보시면은 그 제단을 세운 목적이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 그 앞쪽에 보면 그 내면에 근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들을 보면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것을 주의하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대아가라는 원어인데 두려워서 염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려워서 염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는데 그 염려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여호수아서 22장 24절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왕따 당하기 두려운 겁니다. 우리 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가면은 요단 강이 금이 되어서 이 국경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우리를 왕따 시키지 않겠나.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것,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를 생각 안 하면 어떡하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따 당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더 걸거부스럼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후일에라는 것은 이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후일에 혹시라는 것이 있어요. 후일에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에 혹시 어쩔까, 혹시 어떨까, 혹시. 여호수아서 22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그 중간부터 읽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시작.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혹시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에서 또 후일에 혹시 분깃이 없다 하면은 왕따 당하는 거고 이거 아무것도 못 받는 거지. 후일에 혹시 이게 지금 3번 나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후일에 혹시 이거 우리 삶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또 이 단어에 보면 3번이나 나오는 것은 이 굉장히 강조한 거거든요. 내일을 염려하는 모습을 계속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 지파는 하나님을 못 믿는 상황,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어쩌나,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혹시 못 받으면 어쩌지,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혹시 내가 저 회사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혹시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일이 안 되면 저 일이 있죠, 저 일이 안 되면 요 일이 있죠. 그런데 저 회사가 안 되면 이 회사가 있죠, 저 학교가 안 되면 이 학교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항상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제 붙들고 있어도 오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 상황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이 그 불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불안이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받을 것이 있는데 못 받으면 어떡하지? 뭐 발표 날 일이 있는데 혹시 발표가 안 나면 어떡하지? 혹시 이거 뭡니까? 불신 아닙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없으면 불신은 금방 들어와 버려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오늘 잘 믿어도 내일 말씀 없으면 금방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을 얼마나 사탄이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을 정면 대결은 절대 못해요. 왜? 안 되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저 어른하고 안 되면은 저 어른을 꼭 미워 죽겠어, 한 대 치고 싶어. 안 되면 그 자녀를 그냥 뒤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아빠 하고 저 아저씨가 나를 칠라니까 나도 한번 세워보자, 이게 아닙니다. 저 아저씨가 칠라면 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손잡고 아빠 하면 아빠가 딱 대신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돼.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계속 숙제처럼 큐티를 해야 합니까? 왜 자녀가 부모에게 잔소리를 이렇게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안 하면은 화를 내고 너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모두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말씀으로 염려를 물리치는 겁니다. 염려 있는 것은 너 잘못됐고 신앙이 없는 거다. 아니에요. 염려 있습니다. 저도 염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기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딱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불신자들은 야, 저거 뭐 내하고 똑같네. 어머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큰일 났어. 예수 믿는 사람, 어머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머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나중에 무슨 증거거리가 있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증거거리 있다고, 증거의 단을 세운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지 마라, 너는 자격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면 빨리 삶에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풀어나가야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뭡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드리고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차이가 아니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자녀들에게 놓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찬스입니까? 가족들하고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얼마나 본을 간단히 보여주면서 우리가 집중할 때입니까? 지금 이게 동시통역으로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찬스입니까? 이거를 붙잡아야 돼. 평생 오지 않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5월 달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서로 각자 바빠요. 집안에서 볼 수가 없어요. 각자 공부한다고 바쁘고 직장 다닌다고 바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고 가족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부모님들은 자녀가 집에 있어서 밥 해주기도 귀찮고 이제는 뭐 그냥 뉴스도 돼가지고 뭐 저것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후일, 혹시 가까운 미래, 혹시나 하는 마음들 없습니까? 의심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런 의심은,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에 가면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어떻게 살아요? 스트레스로 못 삽니다. 혹시 이 사업이 잘 되나? 혹시 이 장사가 잘 되나? 혹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혹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열심히 하십시오. 맡기는 거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치른 이 세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가까운 근래의 최고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고, 또 내가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될 우리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있도록까지 여러분들은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24시간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하나님 것이죠.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준다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죠. 세 지파가 7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있었는데, 이 세 지파가 동떨어져 나가면서 염려하기 시작한 것은, 말씀에 붙들린 것은 한 번 붙들렸다고 끝까지 붙들립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상고하고 기억하고 해야 돼요.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염려하는 모습, 오늘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일주일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염려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그 염려한 것에 대해서 불신자도 뭔가 해결이 되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믿는 자도 염려하다가 해결되면 너무 좋아해요. 뭐가 달라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 내용과 연관해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염려 뭡니까? 염려함으로 오는 것이 불면증, 스트레스, 우울증, 낙심, 분노.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니까 엄청나게 세상 풍파 당한 사람들, 정말 모두 쫄딱 망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엄청나게 세상의 스트레스로 시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때는 다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래서 병을 안고 이제 산에 들어와서 나와버렸어요. 그 산 생활이 좋아서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누구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냐? 왜 홈리스들 우리 같으면요 저렇게 어떻게 살겠나 보지만 그들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없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도 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의 원인을 보면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는 있게 마련이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붙들림 받으면 그 염려가 물러간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염려함으로 네 키가 한 자씩 더 자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면 뭐가 염려해요? 담배 피면은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거 속는 거예요. 담배는 100가지 엄청난 해가 많고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신앙을 떠나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염려함으로 뭔가 해결되면 우리는 계속 염려하죠. 대학 갈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돈이 있으면 염려 대학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근심공학과 특차로 그냥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염려를 많이 하면 일이 해결될까? 근데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하면은 오늘 27절 말씀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의 믿음.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의 믿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들풀도 다 먹이고 풀도 지금 다 자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너를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염려는 곧 믿음 문제지 너희들 상황 문제가 아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다. 염려는 돈 문제가 아니다. 믿음 문제다. 네 믿음 문제다. 32절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늘 아버지라는 이 책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믿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뭐 걱정해봐야, 없는 거 걱정해봐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분은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를 썼습니다. 내일이 염려한다는, 내일은 하나님 거니까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염려를 대신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지파들의 일관된 모습 뭡니까? 올라가 보면 뭔가 믿음으로 있지 않고, 뭔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렇고, 뭔가 제단을 쌓더라도 그렇고, 뭔가 정극거리를 갖더라도 그렇고, 일관된 모습은 뭐냐? 이것이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것이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여러분 이것으로 접근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증거를 위해서 단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의 명목이고 변명이고 그 내면의 진실을 보면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내 가족에게 내 새끼들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심지어요 교회를 정하는 것도 말씀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내 새끼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영적으로 이익되나 손해가 되나,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이게 내 새끼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심지어 교회를 정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행태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이 같은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받을 것인가 손해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면 허무한 예배, 허무한 인생.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고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수 믿는 삶은 힘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는 은혜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남녀 간에 너무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하는 목적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그 결혼 불쌍하고 그 결혼은 허무한 결혼이 돼버려요. 내가 결혼하면 내 아픈 것이, 고난이, 힘든 것이 해결될까? 아니면 더 고난이 올까? 그럼 결혼 못하는 거죠. 그런 기대 속에 결혼하면 산산이 다 부셔져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아픔이나 고난이 해결될까? 고난은요 되는 것보다 계속해서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 없다는 게 아니,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도의 판을 타고 말씀의 판을 타고 그 고난을 설렁설렁 넘고 그 파도를 타는 것이지, 여러분 고난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도, 그 보드가 없으면 파도에 휩쓸리죠. 그러니까 그 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 접근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내 고난이 해결될까 안 될까 기준된다면 그 삶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면증이 오고 또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삶은 무기력합니다. 사탄이 거기에서 들어오는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염려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실제로 증거의 단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주간을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염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새 지파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세운 증거의 단을 실제로 에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2장 34절 본문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예. 누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까? 증거. 누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때문에 염려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오는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드러날 때 염려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것을 몰라서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교육하고 설교 듣고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딱 그 말씀이 꽂혀서 실제로 조금이라도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깨닫고 실제로 그것이 실제 증거거리가 되어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에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삶에 에스의 재단이 높이 쌓여져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증거의 단, 내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요 고통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드러내어야 그게 삶의 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이 삶의 예배야말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염려가 물러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무력하게 가정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가족 수련회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증거의 단을 세우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에 우리 가정이 가정회복 수련의 장소로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이 가정회복 수련의 장입니까? 또 지금 이 코로나19의 가정에 갇혀 있는 이 기간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기간이 가정회복 수련의 기간입니까? 참가비도 없습니다. 장소 빌리는 값도 없습니다. 강사료도 없어요.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의 삶의 예배로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의 출발점이라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주중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귀한 앳 재단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앞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는 가정, 이 가정이 진정한 증거의 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세우는 귀한 에세 재단이 한 주간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 앞에, 여러분 기업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